오늘은 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펴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엘리 집안의 가문이 거의 다 이제 멸문지어라 소위 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그런 상황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가봇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먼저 이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잉태해서 산기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남편이 죽고 또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조산하여 죽고 맙니다. 엄청난 사건이겠죠. 한꺼번에 이렇게 비극은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참.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들을 낳게 하셔서 엘리 가문이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도 이 가운데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급박한 상황이죠. 산모는 죽고 아이는 태어나는 그런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다행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픔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 상황 가운데 이 산모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인 거예요. 관념치도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애정을 쏟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은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슬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또 구약 시대는 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이스라엘과 자기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들을 얻는 것도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녀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죠. 먼저 그녀의 신앙이에요. 이 여인의 신앙이 좀 특별했다는 거죠. 이 타락한 가족들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던 숨은 성도였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심령은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 여기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21절을 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이가봇이란 말은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법궤를 빼앗긴 절망 가운데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졌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진 사람과 동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고, 또 기름 부음 받은 가문인 엘리 집안의 남자들이 비극적으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때 비나스의 아내가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의미한지를 곱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임마누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지. 이가봇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가봇의 삶이라는 것은 끝난 거죠. 또 한 가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 한 그룹의 리더, 지도자의 실패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거죠. 이 실패는 개인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즉 제사장 엘리 집안의 타락과 몰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거룩한 곳에만 임하는 거예요. 그 타이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지도자의 실패는 공동체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품는데도 장애를 겪게 만들죠.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하고 죽을 만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다 하는 소식은 충격적인 비극이 아닙니까? 그녀는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어도 소용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오죠. 남편과 시부가 죽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나타냈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엘리의 며느리는 당연히 법궤의 상실을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맞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영광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서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광을 소멸치 않도록 삶과 말씀 속에서 겸손함과 경건한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 항상 내 전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 말씀으로 채워 먹여야 되겠죠. 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외적인 영광을 취할 때, 그걸 따라가려 할 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라지진 않아요.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은혜,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자원을 무시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광, 세상적인 영광을 구할 때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들려보면 늘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탄식, 이걸 반복했어요. 즉 엘리 가문에 일어난 이 비극은 엘리 시대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됐다. 신앙의 본질, 내면적인 신앙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자기 내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경건 생활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교회 한 번 어쩌다 나오는 거.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뭐라 그러니? 문화적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이게 오래되면 결국 이가봇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지독한 만성 질환이다. 질병이란 질병. 이 문화적인 종교생활, 외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연단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70년 후에는 그럼 정신 차렸나? 잠깐 동안 잘 믿는 듯하니 결국 또 외식적 신앙으로 치우치고 맙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에요. 유대교. 그 유대교가 신약시대까지 계속되고 예수님의 신랄한 공격과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다. 거칠이라는 거예요. 거칠해. 하지만 그 가운데도 참신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바벨론의 부유함과 영광은 어마어마했다고 역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공원이란 공중전원, 공중에 정원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화려한 정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었던 그 사치스러운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유함이 넘쳤던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주인공은 이런 세속적 영광과 부유함이 넘쳤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거기서 섬겼던 다니엘이었다.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영광, 외적인 영광이죠. 그것을 추구하러 다니다가는 영적으로는 이가봇, 하나님이 떠난, 성령이 떠난 상태가 되고 만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바벨론과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추구한다면 영원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힘과 부유함이 영광이 아니라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핍박이 복이요 영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야말로 그런 복과 영광을 누렸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지만, 그렇죠? 특별한 인물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환난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 영광, 세상 부유함만 추구하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떨까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 살다 보면 늘 승리만 있지 않고 때로는 언약궤가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가봇, 영광이 내게서 떠나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지만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기는 대로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과 금연 처분과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니까. 여러분 이 비극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이를 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자기 가문의 죄를 겸허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태어난 이가봇, 이 아들은 막내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쓰임 받지는 못했지만 비느하스의 장자, 이가봇의 형 아히두브로 시작해서 아히멜렉, 아비아달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 직분은 그래도 이어지게 돼요. 비록 솔로몬 왕 때 제사장직이 아비아달로 끝나고 대신 사독 계보가 시작되는데 비느하스 이후에 3대까지라도 계속 제사장 계보가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비느하스의 아내의 믿음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가운데. 그죠? 참 며느리지만 여인이지만 믿음이 있는 여인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집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한 것이죠. 그것마저 인정 안 했으면 아마 그 시대에서 저주의 이가봇으로 완전히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멸문지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냥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겸허히 시인하는 것. 저는 변명 일절 안 하겠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든지 주님이 처분이 옳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게 회개가 다가 아니죠. 돌이켜야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참 다행인 거죠. 이런 때는. 그런데 신앙심이 정말 떨어지면 법궤가 빼앗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빗나가요. 자포자기 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사람을 원망하든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것이 다 다른 사람 탓이고 하나님 탓은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간 것 같을 때는 겸허히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지름길인 줄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를 겸허히 구하면, 그렇게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시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엘리 집안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픈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아픈 마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신앙이 있는 사람, 얼마 없는 남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과 주변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약한 세상을 이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 2022년에 벌써 2월달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가운데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고 있느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에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